거울 앞에 선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죄악 중에 출생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행악의 종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에 1장에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방인들의 타락과 죄악을 지적했죠. 21가지나 되는, 또 그 외에도 많은 죄악이 있지만 지적을 한 후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면서도 우리도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작 본인도 마음속으로 또 혹은 은밀하게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만은 나는 도둑질은 안 하지만 또 다른 그런 탐심이 있다든지 그런 다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의 잣대가 곧 자기 자신을 향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그죠? 이방인들은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우상숭배와 음행을 정죄하면서도 자신들 역시 마음속으로 탐욕과 교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이나 잘못된 행실을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야 돼요. 거울. 오늘 거울 앞에 선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울을 삼아서 자신을 바로잡는, 그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 여기 묻지 않아야 될 오물이 묻었다든지, 그죠? 또 어떤 그 흉한 것이 얼굴에 이렇게 있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거울을 보고 그것을 떼어내고 이렇게 얼굴을 깨끗하게 다른 사람한테 얼굴을 보여줄 때 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면은 그 죄악을 보면서 내가 거울 삼아서 나에게도 저런 부분이 있지 않나, 남을 정죄한다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남한테 해를 끼친다든지 그럴 때 나에게도 그러한 행동이 그런 삶이 있지 않나를 보고 그것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음행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 역시 마음속으로 탐욕과 교만을 품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이나 잘못된 행실을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관대한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아주 인정사정 보지 않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아주 나에게는 엄하게 적용을 하고
상대에게는 조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외식적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상당히 유하게 이렇게 봐주는 척하면서는 속으로는 아주 무섭게 또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적일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진리대로,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거는 사실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내가 행한 그 사실대로. 그리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사람 앞에는 숨길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유한한, 그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간 안에 어떤 벽 너머에 있다든지 벽 너머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공간을 이렇게 공간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숨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벌거벗은 것 같은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려면 혼자 있을 때를 봐야 된다고, 혼자. 그래야지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참 거룩한 것 같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인격이 있는 것 같고,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아주 그 냉혈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대로 되고 숨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죄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시간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 죄악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그런 그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라는 거죠. 사람은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할 때마다 거기에 아주 엄한 벌을 적용한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돌이킬 그런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도 별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멸시하는 죄를 범한다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뭐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악한 사람은 왜 가만 놔두느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방탕의 기회로 삼는 교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은 인간의 완고한 고집과 끝내 돌이키지 않는 회개치 않는 마음의 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완고한 고집, 그렇게 전도를 오래 해도,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해도, 끝내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그래서 해결치 않는 마음의 원인이고, 지금은 은혜의 때라 진노가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그 창고가 열리고 쌓인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냥 무한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심판이 임할 때는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진노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정말 끝끝내 그냥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6절에 나오는 또 행위, 그죠? 행위는 일반적인 외적인 착한 행실 또는 도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그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행위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라합,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처럼 그런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라합은 그 적국에 간첩을 숨겨준 거잖아요. 이 나라를 점령해서 쳐들어 오려고 미리 정탐하러 온 거잖아요. 그럼 간첩이야, 간첩. 다른 나라 적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숨겨줬어요. 숨겨준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적군들에 의해서 다 점령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라합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숨겨준 거죠. 그런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지, 행함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데 어떤 행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지금은 보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강요가 되는 거고 요구되는 거고 그리고 나에겐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숨겨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을 숨겨줬는데 간첩 은닉죄로 잡혀가지고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돈을 좀 더 못 벌고, 그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믿음으로 전도를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선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자, 7절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이라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웃을 돕거나 예를 들자면 이웃을 위해서 구제나 봉사 등을 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서 오히려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우물을 파도 더 많이 판다고 하잖아요. 그죠? 구제를 해도 더 많이 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웃을 위한 구제나 봉사 등을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일반적인 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은 구원에 이르는 선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그죠?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그런 선을 말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보편적 의미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믿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고 아까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영생을.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선으로 표현한 것인데 즉 믿음을 진정한 의미의 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선으로 여긴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할 때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또 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어떠한 그런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냥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목표물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8절 9절 읽어보시겠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죠?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어떤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잘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교회의 어떤 사역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에 그냥 그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그냥 막 당을 지어가지고 막 반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그것은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데 악인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거죠. 의인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도 느끼는 영적인 상태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 뭐 평강을 누린다, 뭐 복음을 누린다 그러는데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모든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 여기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존귀와 평강이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보면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우리는 외모를 먼저 보잖아요. 사람 첫 대면을 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막 잘생겼는지, 키는 큰지, 그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외모란 겉모습뿐만 아니라 혈통, 그죠? 혈통도 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지위, 또 종교적 배경,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계급이나 자격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과 실천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정말 볼 적에 볼품이 없어. 가난한 것 같고 배우지도 못한 것 같고 뭐 못생긴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정성껏, 그죠? 정말 경외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중심을 봐야지 겉모습만 보고 속아가지고 그 사람, 그분을 하대를 하거나 외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과 실천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율법의 본래 기능은 정죄와 심판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 그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그죠? 물론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간음하지 말라, 뭐 이웃의 그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뭐가 죄인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방인, 그죠?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받지 못했어도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라는 거죠. 율법이 없어서 멸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을 한다는 거죠. 죄의 책임이 율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방인도. 그리고 유대인, 그죠?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을 또 가졌다는 특권이 심판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 유대인, 오늘 말씀하는 것은 뭐냐?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때문에 무슨 특권을 줘가지고 너희들은 죄를 면제시켜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은 더 죄의 그 상세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아까 거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이 거울이 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기록된 율법이 그들의 죄를 증명하는 잣대가 된다는 거죠. 율법이 없었으면 뭐가 죄인지 모르는데 율법이 오히려 잣대가 돼서, 그죠? 그들의 무엇이 죄인지를 증명해주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소유하고 해당해서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잖아요. 또 읽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냥 읽고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땅에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깊이, 그죠? 반성을 하고 또 변화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졌다는 특권이 심판을 막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소유하고 해당해 듣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완전한 실천만이, 그죠? 실천을 해야 돼, 실천. 우리가 그걸 제가 약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보약이 있어, 보약. 그런데 이 보약을 먹지를 않아. 쳐다보기만 하고 먹지를 않아. 그럼 내 몸에 그게 약이 되겠어요? 양약이 되겠냐고. 보약이 되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완전히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기준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의 본성적 율법, 그죠?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새겨두신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그죠? 죽이면 이게 죄가 된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강제로 도둑질하면은 마음이 찔린다라는 거죠. 뭐 증언을 할 때 그 양심을 속이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이제 무뎌져 가지고, 그죠? 그냥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세세히,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주 민감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등불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우리가 함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너나 나나 다 구해야 될 존재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심판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또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자하심이라는, 인자하심.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죄가 없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짓을 계속 하면은 나중에는 어떤 그런 불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흔적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우리의 이제 연단으로 온단 말이죠. 쉽게 해서 물질을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다든지, 질병을 주셔서 질병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든지, 그죠? 인간관계를 어렵게 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그죠? 도와주고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왜 내가 고독하냐?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말씀드리지만 웃어주지 않았고, 어떤 선을 행하지 않았고, 그죠? 사람을 반기지 않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경멸할 게 아니라, 그죠? 멸시할 게 아니라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그 삶을 바꾸는,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선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물론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에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또 남몰라라는 게 아니라 돕고 이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라합처럼. 그 다음 율법의 본래 기능은 정죄와 심판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가 더 세세하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라구나. 그 은혜를 모르고는 우리가 이 죄악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거라고나 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과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자, 2장 16절 보시겠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는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중한 심판을 면하는 복된 소식을 부지런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